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고 어려운 이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공경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원리인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축복함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만남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무총리이셨던 김항식 총리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동네에 거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집 앞에 왔을 때 이 김항식 어린아이가 엄마를 불렀답니다. 엄마, 거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나와서 그 거지에게 동량을 주면서 돌려보낸 다음에 아들을 불러 세웠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얘야, 다음부터는 거지 왔다라고 하지 말고 손님이 오셨다고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평생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았는데 김항식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어머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대법관이 되고 감사원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펠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실력도 좋은데 경기하면서 매너가 좋답니다. 수비수들이 거친 태클을 할 때도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어렸을 때 공을 차는데 공 차다가 친구 때문에 화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부르셔서 아들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단다라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 가르침을 늘 품고 살면서 자기 감정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펠레가 나중에 축구 황제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삼중고 장애에 시달리는 장애인 헬렌 켈러가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헬렌 켈러가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이 48년 동안 헌신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학교도 같이 가지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만이라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증인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는 세리의 헌금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새로운 삶을 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만남의 복을 받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 첫 번째는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리장인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세리들과 식사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야 하겠다라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즐거움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돈 가지고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답답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갈급함과 답답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하신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서 영접했더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 그러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원래부터 이렇게 잘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니까 그 물질에 붙들렸던 것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삭개오는 지금 도둑이었거든요. 매국노로 일컬음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서 이제 뭐가 되었냐면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한 가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르밧 성에 갔더니 성 입구에 한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뭄 때 물이 귀한데 물을 주러 가지러 가거든요. 그때 그 뒤에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도 좀 달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여인이 돌아서서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우리 아들과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죽을까 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먼저 나를 위해 먹을 것을 만들고 그 후에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전했거든요. 역대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만남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가서 그가 말한 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뭄 때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를 때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야 선지자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서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에 카이스트 대학에 300억 연구비를 기증한 소망교회 정문술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미래산업 회장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하게 되었냐라고 그랬더니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그때 내가 부탁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카이스트 대학교 한 교수가 찾아와가지고 첨단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고비를 넘겨서 회사가 다시 안정되고 성장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억을 기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카이스트 대학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광영 교수라는 분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광영 교수를 찾아가서 당신은 부탁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광영 교수가 그랬답니다. 나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선진국에 유학을 가서 과학자가 됐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2014년에 정문술 회장님이 다시 215억을 카이스트 대학에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광영 교수는 내 사부이고 스승이고 내 가정교사입니다. 그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를 만나서 사업의 덕도 받지만 그를 통해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이 돼서 나이가 먹어서 여러 가지 번민이 있고 여러 가지 굴레가 있는데 이광영 교수를 통해서 그것을 다 해결해서 평안한 가운데 은퇴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즉 이광현 교수를 통해서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 미래사회람이라는 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물려줬다라고 하거든요. 이광현 교수가 올해 작년에 뭐냐면 카이스트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총장 취임식에 넥슨 회장이라는 김정주 회장이 누구냐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주거든요. 그분이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축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학창시절 때 창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돈이 떨어져서 그만둘 위기에 있을 때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신 분은 오직 이광영 교수님 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감사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축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냐면 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을 주는 복된 만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서 젖소가 물을 마시고 있고 맞은편에서는 살모사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젖소가 마신 물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우유가 되고 살모사가 마신 물은 나중에 독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늘 좋은 만남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화를 당하거나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 2년 동안 우리나라에 현상금 5천만 원이 걸려가지고 수배령이 내린 20대 여자 강도가 있었답니다.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경찰에 붙잡히지 않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붙잡혔는데 나중에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큰딸로 태어나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31살 먹은 폭력전과 일범이 나이도 속이고 경력도 속여가지고 서로 사귀게 되었답니다.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고 돈을 물쓰듯이 쓰다가 3천만 원 카드빚을 짓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와 함께 뭐 하기 시작했냐면 강도짓을 해가지고 평범한 여대생이 특수 강도 전과자가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남양유업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남양유업의 회장님의 손녀딸이 있는데 이 손녀딸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자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손녀딸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친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부끄러움이 되고 회사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올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올분한 자와 그리고 화를 품은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불평한 사람과 만나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만나면 원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만남인지 아니 우리에게 화가 되는 만남인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거절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고 화가 되는 만남에 대해서는 아니요, 노하고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은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만남에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노라고 거절해야 그 만남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만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에 대해서는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마귀가 그 속에서 시험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물리치고 거절하고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 두 번째는 만남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누구겠습니까?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죽이는 삶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방 여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만나 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받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만남이 구원의 만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점쟁이셨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전도하다가 그 아버지 점쟁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 점쟁이가 호통을 치면서 어디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냐면서 쫓아냈답니다. 그때 선교사가 쫓겨나가면서 당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짓을 하다가 죽으면 자식들이 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점이 안 치져지더래요. 그게 뭐냐면 잠이 안 와요.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당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이 짓 하면 자식들이 망한다 라고 하는 소리가 귀에 계속 들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여러 날을 괴로워하다가 선교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날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점침에 사용했던 모든 것들과 집을 다 팔아서 선교사에게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교회 사찰로 봉사하게 불러줬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요 백낙준 어린이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도 가고 예일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귀국해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초대 총장이 되고 교육부 장관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점쟁이 집안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것에 묶여 있든지 구원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언제까지 따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첫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구원의 복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있거든요.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운지 사람들을 피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구원받아 예배자가 되고 사람을 피해 다닌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남을 구원의 만남으로 바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성경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을 구원의 복으로 바꾼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만나 주었거든요. 순종이 번제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그렇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만남을 구원의 만남으로 바꾸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 간음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 만남을 구원의 만남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믿음과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시켜서 유익을 얻는 성도들 되시고 구원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구원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한 분을 수소문해가지고 취임식에 자기 옆자리에 모셨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멘트 그레임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직업이 선생님입니다. 링컨이 24살 때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삶을 포기했답니다. 근데 이때 그레임 선생님이 그 링컨을 설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문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말하고 쓰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측량하는 기술도 가르쳐 줬으면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꿈과 목표를 갖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링컨이 그레임 선생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서 다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취임식 때 그 선생님을 옆에다 모시고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물인데 그 물은 실상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복으로 구원의 복으로 기적의 복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좋은 만남의 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믿음의 스승, 좋은 인생의 동반자, 좋은 믿음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구원의 만남으로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만남과 우리 자녀들 만남과 우리 청년들 만남에 복을 주시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자들,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